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산다 할 때요, 많은 결과를 따라요. 반드시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불신앙에 안 믿는 결과가 와요. 믿어버리면 믿음의 결과가 옵니다. 그 온전한 결과가 와요. 그래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어느 정도 예수님을 반대로 알았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죄를, 자기네들 못 박고 죽였으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라 하고 저주했다니까요. 말하면 막 비웃은 거죠. 희롱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후손에게 돌려. 그러고 막 웃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말대로 됐잖아요. 그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의 목숨이 다 나가고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고 후대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결과가 따라요. 여러분, 100%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가지고 온전히 믿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안 믿는 만큼 이게 계속 나에게 구멍이 뚫려요. 사람이 물을 담을 때 다 구멍이 안 뚫린 그릇에도 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때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믿음의 결과를 우리 인생에 지금부터 남은 인생에 계속 열매로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문제 해결돼야 돼요. 첫째는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현재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미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누구나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있죠. 과거는 이미 지난 거고, 현재는 진행형이고, 미래는 앞으로 올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개는 같이 연결됐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과거는 현재 일은 과거의 연속이거든요. 과거의 열매가, 과거에 많은 이뤘던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은 미래까지 연결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래 인간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럼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 영혼 육이 합쳐진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속에 창조하고 겉에다가 육신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28절의 축복과 누림이 되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고 온전하고 온유하고 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니까 삶이 내게 위기, 저주, 재앙이 없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앞에서 끄시고 밀고 늘 양옆에 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린 조그만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최고 행복하거든요. 부모와 함께 있다는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다른 염려 하나도 없어요. 뭐 갑자기 차가 막 몰려오는데 길 가다가도요, 차가 위험하다는 걸 안 느껴요. 왜냐? 부모와 함께 있으니까. 이게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자체가 돼요. 그러니까 불안, 공포, 두려움,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정신적 문제, 스트레스, 우울증, 이게 없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자체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문제, 경제 때문에 문제, 내가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 일 어떻게 생길까, 많은 게 어떤 고통과 내게 오는 문제거리들이 있어도 내게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보다 몇 천만 배나 더 큰 권능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거는 조그만 점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1절 1절로서 깨져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지만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 모든 능력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불신앙으로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따라버려요. 약한 영 사단의 말을 따르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속은 거예요. 말하자면 불신앙할 때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와서 속게 돼요.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평생 동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마귀에게 잡혔다. 말하자면 사기꾼에게 제대로 잡혀버리면 인간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다 빼앗기고 무너져도 나중에 또 사기꾼한테 또 속아요. 이 사기 한번 제대로 당해버리면,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뺏겼어요. 다 뺏겼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늘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사람의 이 말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내 팔자가 이렇다. 그 사람은 죄가 없어. 그 사람이 뭔가 살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이 뭐 죄인가, 돈이 잘못이, 굉장히 이게 뭐 성인군자처럼 이해하고 넘어가요. 자기 재산 다 뺏겼는데도.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있잖아요. 뭔가 회복하고 나중에 또 뺏겨요. 이게 마귀에게 잡혀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 희한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데 뭐. 이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면서도 잘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 뭐 하나님 뭐 필요 있어? 이게 자꾸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거든요. 이 마귀가 눈에 보이면 우리는 쉽게 거절할 수 있을 텐데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속아요. 우리의 과거 문제라니까.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으로 무너졌던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잡혔는데 그 후손은 영원히 여기에 잡혀서 이 세상 살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계속 전달되거든요. 한 번 이 일이 생기면 그것이 계속 날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냐면
이 어마어마한 이거는 영적 멸망이라 하면요, 이거는 영적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완전히 이 흑암이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다 빠져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돈 벌어야 돼요. 돈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완전히 육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에 다 빠져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요. 실력 있으면 인정받는 시대요. 조금 이렇게 눈 뜨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알면요, 얼마든지 사람들하고 즐기면서 놀 수 있고요. 뭐, 이 문화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현대 문화가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다 빠지죠.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세상 문화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이 뭐랍니까, 이 사탄이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흑암 문화의 주도권 속에 내가 붙잡히게 돼요. 나중에 이상하게요, 믿음도 떨어져, 신앙도 없어져.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하냐면, 에이 뭐, 예? 뭐 하나님 뭐 필요 없어, 이런 데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는 네피림 시대라고 왔거든요. 근데 네피림이라면 하나님에서 떨어진 사탄이란 뜻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사탄이 세상을 지고 하나님 없는 문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갈급해져요. 영혼이 갈급해지니까 뭐 따라갑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여기로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뭔가 성공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늘 뭔가 이게 내 안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자꾸 뭔가 성공해서 나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중심이 되죠. 사랑과 함께가 안 돼요. 성공해야 되니까 경쟁해죠. 경쟁하니까 결국은 남들 앞서가고 남들 위에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바뀌어요. 개인주의로 바뀌는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한 이후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상한 내 영적 갈등과 이 갈급함이 계속 또 오게 되죠. 이게 우리의 과거 문제입니다. 성공하려고 그렇게 달려갔건만 실패했잖아요. 이래서 영적 재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는 뭐냐? 영적인 멸망이요. 우리의 과거 문제 두 번째는 뭐죠? 영적 저주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영적 재앙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멸망 상태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저주 재앙 못 빠져나가죠. 계속 묶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과거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 자꾸 뭐 없는 말 만들어서 하시네 뭐. 성경에 있는 말이지 우리의 현실하고 안 맞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봐보세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저주, 재앙, 멸망이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 문제. 과거 문제는 뭐냐면 근본 문제다 그 말이에요.
과거는 떠난 그런 과거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옛 과거에 일어났던 근본 문제 상태를 얘기해요. 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문제 계속 와요. 현재 문제가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계속 옵니다. 현재 문제,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 와요. 뭔가 막 자꾸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 장사를 한다든지요, 이게 많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어디에 그 위치를 보고 계약을 하기 전에 가서 물어본다니까. 불신자 100%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뭡니까? 이 중요한 그 지식인들 있잖아요. 지식인들. 여기 없는 거 같죠? 다 걸려 있어요. 이 무속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경제가 1년에 이 무속인에 들어가는 이 경제가 몇 조라니까요. 몇 조. 왜냐?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계속 임하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는데 이게 어디서 온 줄 모르니까 현재 살아가면서 계속 들어가죠.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와요. 뭡니까? 점술 문제 와요. 점술, 미신, 이게 옵니다.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 서울에 한번 중요한 이 대학가 앞에 가보세요. 유명한 어떤 이 청년들, 대학생들 많이 모이는 그런 이게 그 거리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신기하다니까요. 학생들이 남자든 여자든 젊은 대학생들이 타로니 뭐니 점술 여기 카페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홍대만 해도 내가 지나가는데 벌써 한 골목에 두세 개씩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삶에 평안이 없어요. 젊든 늙든 사람이 뭔가 모르게 쫓겨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왜 모르잖아요. 진단이 잘못됐어. 사람들은 현재 문제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나 이번에 마음이 안 좋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물어보러 가야지. 아니, 요게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면 귀신에게 물어보러 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야 돼. 귀신 들린 점술가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진행형이라니까. 과거에 우리의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여실히 우리 후대 어마어마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까워 있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여기에 더 많이 빠져 있어요. 유명한 그 스마트폰 앱들 다 봐보세요. 그 속에 많은 것이 전부 다 이 문화가 다 껴 있다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로 빠집니다. 종교, 우상, 완전 여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이비 이단에 집착하게 되고 우상 이런 어떤 단체 이런 곳에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만난 사람 중에 많은 사람 만남 중에 두 사람이요. 자기는 매일 절에 간다 하더라고요. 매일. 절을 매일 가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온대. 뭘 하냐니까 기도하러 간대. 그만큼 사람들은요 영적 갈급함 속에 있는 거예요. 산에 가면 시원하다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 낚시 가면 시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면 시원해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빌 때 가장 행복하다. 여기에 뭔가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에 집착하거든요. 종교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매일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와야 되는데 교회 문을 잠가놓고 목사한테 따졌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교회 문 잠가놓으면 됩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맨날 문 잠겨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이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10수년 동안 그렇게 배워갖고 완전히 집착 증세까지. 교회 가서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서 어디를 가질 못해. 기도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하고 자기 일을 봐야 돼. 그게 아니면 어디 못 가 불안해서. 나가면 반드시 일이 생긴대. 교통사고 나든지 넘어지든지 뼈 부러지든지 무슨 누구한테 욕먹든지 했던.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가면 그렇게 된다네. 그게요 거의 여기하고 똑같은 거 이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복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림이 없어. 뭔가에 딱 잡혀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현재 문제 이렇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상 그대로 갖고 있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살면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여기 걸려 있어요. 과거에 여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요 비슷하게 색깔만 바꿨지 삶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들어야 되는 거죠. 남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제자네, 중성된 자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네 그러는데 사실은 집착 증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 과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현재 문제로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어떤 문제가 왔냐니까 이 모든 결과가 영적 문제임을 알게 되는데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또다시 여기에 내가 딱 사로잡히게 돼요.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잡혀있던 영적 상태가 내 미래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옵니다. 20장 3절에서 5절 우상 문제. 우상 종교에 또다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이게 내 미래도 말하자면 이 우상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들려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했지 복음은 없었어요. 말하자면 과거 문제 안 끝났어. 과거 문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는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후대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가정, 가문, 후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이제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신문제 올 수가 밖에 없어요. 정신문제만 온 게 아니라 육신문제 오는 거예요. 많은 삶의 문제가 계속 오죠.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실패, 무기력, 무능, 계속 인생은 나이는 먹어가는데 삶은 자꾸 쫄아들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살만 하면 병 걸리고 병 걸리면 그 헤어나는데 이게 남은 인생 다 바치고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한 번은 죽잖아요. 내세 문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영원히 내세 문제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끝나면 괜찮은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가 이 전철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대 문제. 계속해서 이것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끝내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란 뭐냐?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냐? 성경 끼고 다닌다고 구원이냐?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해결되면 현재 문제 바뀌어요. 더 이상 집착된 종교생활 비슷한 점수를 따라가던 과거의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믿음의 온전한 결과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문제 다가올 어마어마한 재앙의 열매들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응답이 돼야 돼요. 미래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해결하는 길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주인 노릇했던 악한 이 존재를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완전히 마귀가 자기가 부모 노릇한다니까. 주인 노릇해요. 말하자면 신분을 바꿔버렸어. 이 악한 저주의 이 존재인 이 마귀가, 이 마귀의 권세, 그 상태를, 존재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사람이 안 되거든요. 인간은 절대 마귀와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꺾으신 왕 그럽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저주, 재앙,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신 참된 왕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해방. 말하자면 우리 죄 문제, 우리의 저주, 재앙 문제, 운명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게 죄예요. 숨 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어떤 농도를 따지는데 똑같은 겁니다. 사람 죽인 사람, 뭐 살인한 사람, 특별한 사람 같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지 모르죠. 순수하고요. 살인자 같지가 않다니까요. 뭔가 잡혀갖고 눈이 뭔가 잡혀있는 것이 이게 귀신에게 잡혀있으니까 눈이 돌아가서 그렇지 마음 상태는 얼마나 여린데요. 우리보다 착해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천만의 말씀. 내가 뭘 선합니까? 최고의 악한 놈이고 저주받을 놈이지.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왜냐하면 원래 상태가 그렇다니까. 멸망받고 저주받고 재앙 속에 못 빠져나올 존재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 끝내버렸어요. 내 죄, 저주, 재앙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죄, 저주 상태에서 끄집어 올라가는 해방되는 비밀을 모르면 끊임없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귀신한테 짓밟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죄를 지고 나쁜 일하고 인생이 안 돼서 막 고통당하고 눌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한이 섞이니까 술 한잔 할 때부터 그러잖아요. 한 섞인 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면 술을 할 때마다 막 우는. 이 동네도 지난번에 보니까 술 먹고 지나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젊은 사람인데요, 30대 초밖에 안 불러요. 그런데 노래를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아니 초저녁인데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울면서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 저 사람 얼마나 인생에 한이 있길래 저러고 다닐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한 그리스도의 이 참 축복을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러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이분을 보고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직분.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분. 직분이요, 직분. 우리가 사람마다 호칭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직분입니다. 사단을 꺾으신 왕 대신 직분. 우리의 죄 저주를 다 끝내신 제사장 직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직분. 요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자를 그리스도 그래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끝내신 참 하나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가진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왜냐?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정치로도 안 돼요. 책을 많이 읽어도 안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시대가 와도 안 돼요.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석가면 석가 그리스도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마호멧이다 그러면 마호멧 그래요.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다 한 사람은 지금도 예수밖에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열을 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거짓말이라도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부터 누리기만 하면 돼요.